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름 과일 환상과 심판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5가지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아모스 7장에 3가지 환상이 나와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는 다림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뚜기와 불 환상, 그리고 이제 다림줄 환상, 이렇게 3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환상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번째 환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4번째 환상은 바로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아멘. 자, 먼저 7장에서부터 아모스가 환상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어떤 말이 계속해서 이어지냐면 그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환상에 대한 출처는 나의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상들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환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니 그 말씀을 경청하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3가지 환상은 이 메뚜기, 불, 다림줄, 이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벌써 이미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예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여름 과일 환상은요,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청각적인 이미지를 부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청각은 없는데 지금 졸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청각을 그대로 자극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아모스가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콰이츠라는 단어입니다. 콰이츠. 그런데 이어서 바로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끝을 이야기할 때 퀘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좀 비슷하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콰이츠, 퀘이츠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을 이야기하고 여름 과일을 이야기할 때 콰이츠, 퀘이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사한 발음을 내고 있어요.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음을 갖는 다른 의미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언어 유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발음을 사용하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다. 그래서 여름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너희들의 그 여름과일 환상을 통해 끝이 이르렀음을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름 과일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이 바로 이 여름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거둬드리겠다라는 그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름 과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나 올리브, 또 여러 가지 포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무화과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익은 이 여름 과일은요, 여러분 아마 무화과를 보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름 과일은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심판도 하나님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여름 과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치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날로 흉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이 생각하는 살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살기 힘든 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늦어버리면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놓치게 되면 기회는 영영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치실 수 있다라는 것,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연약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판하시면 우리는 애곡할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시체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곡하고 애곡하는 모습이 이제는 사라지고 침묵하면서 그 시체를 다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서 너무너무 시체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처절하게 울 수 있는 상황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애곡과 침묵으로 이제는 일관하게 되는, 대꾸를 이루면서 한편으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침묵하게 되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심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애곡과 통곡이 넘쳐나게 될 것이며, 이제 너무나도 비참한 시간들이 다가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침묵하게 되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정치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혹시 회개할 것이 생각나시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용서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리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바로 지도층들과 부자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가 바로 착취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들을 삼키고 망하게 했습니다. 속임수로 이익을 갈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에는 그들을 노예로 그냥 팔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6절에 보게 되니까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라고 말씀하죠.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사람을 사는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이 안식일이나 월삭 때에 억지로 그것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 이 율법으로 지키라 하니 억지로 지키면서 이 곡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 밀을 팔아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 이걸 어떻게 할고 늘 고민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지금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돈을 버는 방법을 보니까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여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절기 잘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둘 수 없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야곱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나 바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걸고 영광을 두고 맹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저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나의 영광을 걸고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땅이 떨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떨 것이라는 말씀이죠. 땅이 떨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진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진으로 한번 고통을 당했던 이들이 안 그래도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더 큰 지진을 보내서 땅을 흔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지진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게 될 때에 모든 거민들이 애통하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온 땅에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하수의 넘침같이 그 물이 솟아오른다라고 말씀하죠. 애국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일강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홍수가 한번 나게 되면 그 항상 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하수가 한꺼번에 넘쳐서 모든 농경지가 다 물에 잠기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같이 엄청난 양의 물이 넘치고 요동치게 된다라고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낮에 해가 지게 하여서 캄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흑암의 재앙과 10번째 장자의 재앙,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흑암 재앙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도 흑암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도 애굽과 동일하게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아모스가 선포하던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라고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낮과 같은 때였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해가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결단코 우리의 이 넘쳐나는 이 재물과 정말 엄청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해와 같이 계속해서 빛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낮과 같이 빛나는 너희들의 그 부유함이 이제는 흑암으로 덮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빛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대낮과 같은 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움을 보내시고 흑암이 오게 될 날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키지 않게 될 때에 결국 반드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날이 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서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애통하고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그때에는 하나님과 이 말씀에 단절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보내실 그 기근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근이라고 설명하시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형벌도 아닌 것 같고 저주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얘기했는데요. 2장 12절과 7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들이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라 말씀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저주일까?
그것이 무슨 형벌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말씀이 기근이 찾아오게 될 때에 어쩌면 지긋지긋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좋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근은 형벌 중에 형벌이고 저주 중에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먹고 마시는 일과 관련된 육체적인 것만 채우는 것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인간은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영적인 것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떡과 영적인 음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기근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식이 충분히 제공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충족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추구하며 살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했고 그분을 바라보지도 아니했고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들의 교만함과 자고함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에도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도 나와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공급받음을 통해서 영적인 기갈이 있지 아니하는 영적인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